오늘부터는 다시 욥기 묵상이 시작됩니다. 12월 10일 금요일 말씀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엘리후의 등장과 자신의 변론의 타당성, 그동안은 욥과 그의 세 친구의 그 변론의 공박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 욥이 만나기 전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그 세 사람이 욥의 주장에 할 말을 잃은 채로 아무 대답이 없자 더 이상 그 세 친구들도 인과응보로만 대답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에 이제 말이 그치자 람 종족 중에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바라겔이라는 뜻은 바라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뜻이고요. 그 아들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들의 이름을 볼 때 엘리후는 신앙이 돈독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 사람이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느냐?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엘리후도 욥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약간은 이해는 하고 있지만 약간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은 분명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는 자기가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또 욥에게 화를 낼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세 친구에게 화를 냈어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욥에게 대답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진리를 온전한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는 그 모습에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제 4절까지 있고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새 친구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끼어들어서 말하고 싶었지만 다들 자신의 연장자이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댐데미를 볼 수가 있죠. 3절에서는 엘리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정, 정열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대답하지 못하는 그거 진리를 제시해서 대답해 주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섭리하심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 그러면서도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4절에서는 사회적인 윤리, 그러니까 연장자가 말할 때는 젊은 사람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윤리, 사회적인 도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6절부터 10절까지는 엘리후가 자기가 연소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보다 연소하기 때문에 침묵했었지만 그들은 참 지혜가 없고 내가 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었다.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도 있으니 욥을 잘 가르칠 것이다 하고 자기는 빠져서 뒷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 친구가 변론하는 것을 보니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 진리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어른이라고 그래서 진리의 지혜를 알거나 정의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 진리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렇게 자기가 이제부터 자기가 하는 변론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겸손한 것 같지만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엘리후 자신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의 지혜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은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혜,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아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춰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문을 통하여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살핍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엘리후 그 사람이 누구인가.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4절에서 7절은 연장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사회적인 윤리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깨닫는 지혜가 모든 판단과 행위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세 번째, 우리는 자신의 경험, 지식, 사회적 윤리 규범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최고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기록하시고 묵상합니다.